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17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율법의 통치의 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더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우리와 무관하므로 율법을 무시하고 살자는 사람들, 자유방임주의자, 원어대로 말하면 리베르탄스가 되겠는데 어쨌든 자유방임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면 이제 7장은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소개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은요, 그냥 이거냐 저거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어쩌면 쉽고요. 그러나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소위 기독교가 일단 유대교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그 유대교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독교가 어떤 유대교와 달리 확실히 좀 더 보편성을 띠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략 혹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 이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과거 전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교로부터 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 방식인 율법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보다는 은혜에 더 치중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동시에 또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열정,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하는 일에 또 사도 바울도 엄청난 애정과 또 자기의 어떤 중점 사항이 거기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다른 세계를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 이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뭐 우리 흔히 박쥐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뭐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박쥐죠. 예, 양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그 쫓김을 당하는 거죠. 양쪽에서 환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창념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말해야 했고, 또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냥 우리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만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소위 그냥 어떻게 보면 막가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은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요, 소중하고요, 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말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 중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충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셨던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마치 주와 종의 관계처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7장에서는 이 첫 부분에서는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부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그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7장에서는 율법이 마치 남편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신부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그 부부 관계를 왜 설명을 했냐면요, 소위 법의 효력의 어떤 그 범위, 시효 기간, 법의 효력의 어떤 시효 범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이라고 하는 계약관계죠.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거를 평생도록 소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부부간의 정절, 부부간의 그 계약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양쪽 가운데 한 측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의무,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할 상대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은 이제 효과가 상실된다, 이게 실효가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마치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전에는 우리의 남편과 같았고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부와 같았는데, 이 부부간의 관계가 쭉 이어질 때는 같이 그 법을 서로 쌍방간에 지키어야 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진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그 율법이 효력을 마치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배했던 한쪽의 그 권리가 포기하게 되느냐, 권리가 상실하게 되느냐, 마치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 율법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그 효력이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무슨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잖아요. 기소를 하게 되죠. 고발 다음에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공소권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 어떤 소를 당할 권한이 이제는 상실됐어요. 없어졌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혼인 관계로 율법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율법의 통치의 끝.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통치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한번 보죠.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로마는 특별히 법의 제국이에요. 법의 제국. 그리스는요 철학의 나라고요. 철학의 나라. 그리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완전히 그리스는 철학자들의 나라예요. 반면에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이 군대가 막강했지만 군대가 한번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를 누가 다스립니까? 군대가 다스립니까? 천만에요. 그 다음에는 로마의 통치 방법은 아주 요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모든 것들을 그냥 법으로 통치하고 법으로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 법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정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아주 탁월한 로마의 법을 가지고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이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그 법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이 정비가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정하잖아요. 공정하고 바르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인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이런 어떤 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절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 율법도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 율법을 법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법은 언제 효력이 있느냐? 생전에 효력이 있죠. 죽으면 끝이죠. 죽은 사람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죽은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겠어요? 우리 옛날에 아주 악한 군주들은 부관 참시 관을 파내서 그 관을 관에 있는 목을 또 쳤다는데, 그럼 2번 죽습니까?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쇼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그 이상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이 법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해 나갑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별로 예가 안 좋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외도를 하면 그 외도고 간음이지만,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외도라는 거는 없죠. 그렇죠? 그게 연애일 수는 있어도 외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간음죄, 간통죄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 가운데 한 분이 먼저 가셔서 남은 분이 재혼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계약 관계가 한편으로는 종료가 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이미 한번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율법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십자가에서의 죄인이 당하는 죽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열매는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대조적으로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 따라 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정욕이 어떻게 보면 맺는 열매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 열매의 끝은 무엇이냐? 사망이다. 십자가에서의 심판의 죽음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영, 죽은 것과 살아나는 것, 이렇게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 산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장 6장 15절에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율법과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었다면 7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지배권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결혼과 이혼의 예를 들지 않고,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결혼했다가 우리 이혼했어, 갈라섰어, 당신이랑 나랑 이제부터는 남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 없어.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어도 되지만 이게 어떤 효력만 말한다면, 그러나 바울은 결혼과 이혼으로 하지 않고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하는 그 결혼관계의 종료, 이것으로 예를 듭니다. 훨씬 지혜로운 예죠. 어떻게 보면 결혼과 이혼은 조금 강제적인 설명이 되겠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을 대입시켜야 되는데, 그걸 단지 효력만 얘기해서 결혼과 이혼으로 설명하면 그 예는 적절한 예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결혼과 어떤 사별, 죽음에 따른 결혼관계의 종료, 이걸로 설명을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우리의 옛사람의 관계를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케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그 남편과의 결혼관계 하에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더 이상 율법의 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았을 때, 즉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이 죽었어. 그럼 이제 율법 더 이상 없어. 맘대로 살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르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깨진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그래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율법 없이 막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신비라고 하죠.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주님의 영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이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마음에 쓰여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부인 모든 성도들의 남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율법도 우리의 옛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4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며 그 결과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면 정답이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잣나무가 잣을 내지 못하면 그 잣나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무의 가치는 그가 맺는 열매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벼가 알곡을 내지 못하면 그 벼는 무엇입니까? 죽정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살아난 신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결코 합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우리들이 되고 말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 거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서, 그러나 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이지 율법에 못 미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여러분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감사하고 싶은데 11조 때문에 10분의 1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요. 그러나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는데 월화수목금토를 막 형편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지키는 그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인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이 지체중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